녹정기, 김용 원저, 제사권 12장. 12. 또 하나의 미녀. 육선생은 그의 곁을 따르고 있었는데 여전히 울상을 짓고 있었다. 위소 보는 그가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고 방걸음도 늦춤이 없이 반두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자 그제야 이 문약한 서생이 원래는 몸의 상승의 무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입을 열었다. 반존자 육선생, 그대들의 무공이 이토록 고강한데 왜 그토록 홍 교주를 두려워하시오? 그대들. 반두타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의 입을 막고 노해 부르짖었다. 이 신룡도에서 감히 그토록 대형무도한 말을 하다니 살기가 귀찮아진 것이오? 위소보는 그가 입을 틀어막자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고 속으로 생각했다. 제기랄 홍교주를 이토록 무서워하면서도 자칭 영웅이라니 사람 웃기는군. 세 사람은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향해 나아갔다. 얼마 가지 않아 나무 위와 풀밭, 그리고 길에는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독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들 세 사람에게 전혀 달려드는 기색이 없었다. 두 개의 산비탈을 넘고 고개를 쳐들자 산봉우리 위에 몇 채의 커다란 집을 볼 수가 있었다. 반두타는 위소보를 안고서 곧장 봉우리 위로 올라갔다. 이때 산길은 매우 협소하여 육선생은 반두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갈 수가 없어 일장남짓 떨어져서 올라오고 있었다. 반두타는 입을 위소보의 귀에 갖다 대더니 나직이 물었다. 너의 그 42장경은 어찌 되었느냐? 위소보는 말했다. 나의 몸에 있지도 않소. 나의 몸에는 없소. 반두타는 말했다. 그건 더 말할 필요도 없지. 그대의 몸을 여러 번 뒤졌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소림사의 18라한이 경서를 가져갔으니 자연 그들의 방장에게 건네주지 않았겠소. 그는 이 비쩍 마른 두타가 소림사 18라한을 이길 수 없으니 경서가 소림방장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게 되면 자연히 가서 달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감히 간다고 하더라도 소림사의 승려들에게 쫓겨나고 말 것이리라. 그날 반두타는 경서를 친히 징심 화상의 손에 건네주었기 때문에 위소보의 그 한마디 말에 조금도 의혹을 갖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나중에 교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절대로 그 일을 들먹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주가 그대에게 경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게 될 것이고 그대가 내놓지 못하면 교주 어르신께서는 그대를 독사굴에 던지고 말 것이요. 위소보는 그의 어조에 두려운 빛이 서려 있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더군다나 육선생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려주는 것을 겁내고 있음을 짐작하고 말했다. 그대는 분명히 경서를 손에 넣었는데도 소림사 화상에게 되돌려 주었소. 그와 같은 사실을 교주가 알게 된다면 그대를 독사굴에 반드시 던져버리고 말걸? 설사 잠시 그대를 벌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를 소림사로 보내 경서를 빼앗아 오라고 한다면 그대는 꼴 좋게 될 것이요. 반두타는 몸을 흠칫하더니 잠자코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형제들끼리 거래를 합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대는 나를 돌봐주시오. 나 역시 그대를 돌봐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함께 죽는 것이외다. 육선생이 갑자기 등 뒤에서 그 말을 받아 물었다. 뭐가 제 갈 길을 가는 것이고 함께 죽는다는 것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이 복이 있으면 같이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이겨내자는 거죠. 그는 지금의 처지가 정말 어렵게 되었으나 두 고수를 자기 쪽에 끌어들인다면 어느 정도 의지가 된다고 생각했다. 반두타와 육선생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일제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봉우리 위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몸에 청이를 걸친 4명의 젊은이가 서로 팔을 끼고 다가왔다. 젊은이들의 등에는 한 자루의 장검이 매여 있었다. 왼쪽에 선 사람이 물었다. 반두타, 이 어린애를 어쩌자는 것이오?
반두타는 위소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교주께서 그를 데려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소. 이때 서쪽에 있던 3명의 홍해 소녀가 히히덕거리며 다가왔다. 그녀들 역시 장검을 메고 있었는데 3사람을 발견하더니 가까이 왔다. 한 소녀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반두타, 이 어린애는 그대의 사생아인가요? 그리고 위소보의 뺨을 한번 어루만졌다. 반두타는 말했다. 소저는 우스갯소리도 잘하시는군. 이 아이는 교주 어르신께서 특별히 분부를 내려서 불러들인 아이외다. 다른 한 둥근 얼굴의 소녀가 위소보의 오른쪽 뺨을 꼬집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꼬마의 얼굴을 보니 반두타의 사생아가 틀림없구먼. 그대는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위소보는 대노해서 외쳤다. 나는 그대의 사생아요. 그대가 반두타와 사사로이 정을 통해서 나를 낳은 것이지. 이렇게 되자 소년소녀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 둥근 얼굴의 소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뾰로통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 꼬마야, 죽고 싶어. 그리곤 손을 뻗쳐 때리려고 했다. 위소보는 고개를 돌려 피해버렸다. 이때 다시 10여 명의 젊은 남녀가 기척을 듣고 달려오더니 그 둥근 얼굴의 소녀를 조롱했다. 그 소녀는 부끄럽기도 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왼발을 들더니 위소보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엄마, 왜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무소년들은 더욱더 요란하게 웃었다. 벼랑간 종소리가 쾅쾅쾅하고 울려 퍼졌다. 무사람들은 즉시 조용해져서는 귀를 기울였다. 20여 명의 젊은 남녀들은 몸을 돌려 대나무 집 쪽으로 달려갔다. 반두타는 말했다. 교주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훈시를 하려고 하는군. 그리고 위소보를 향해서 말했다. 나중에 교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지 않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그의 안색이 우울한 것과 또한 젊은 남녀들이 그에게 퍽이나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았던 터라 속으로 반두타의 무공이 무척 고강한데 어째서 10몇 살밖에 되지 않는 꼬마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따라서 약간 그를 가엾게 여기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때 사면팔방에서 사람들이 대나무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반두타와 육선생은 위소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기나긴 복도를 지나자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대청이 나타났다. 이 대청은 너무나 넓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위소보는 북경의 황궁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큰 대청이나 객당을 보더라도 눈에 차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 대청은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이때 소년과 소녀들이 5가지의 색이 다른 옷을 나누어 입고 5곳에 나누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청, 백, 흑, 황 4가지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 소년이었다. 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 소녀들이었다. 각기 등에는 장검을 메고 있었는데 수백 명이 되었다. 대청 끝에는 나란히 2개의 대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비단 방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수십 명이 늘어서 있었는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30여 세 정도 되었고 늙은 사람은 이미 6, 70세 되었으며 몸에는 무기가 없었다. 대청에는 5,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기침 소리마저 들을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욕을 했다. 제기랄,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는군. 황제가 조정에 남기기라도 했나? 잠시 후 종소리가 9번 울려 퍼지고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귀신 같은 교주가 나올 모양이군. 그런데 나선 사람은 10명의 사내들이었다. 모두 30세 정도 나이인데 그들의 옷빛깔도 오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들은 2 의자의 옆에 섰다. 한쪽에 5사람씩이었다. 다시 잠시 후 종소리가 쾅 하며 크게 울려 퍼졌다. 곧이어 수백 개나 되는 은방울이 일제히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그러자 대청에 모여있던 무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리며 부르짖었다. 교주께서는 영원히 선복을 누릴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높으십니다. 위소보는 부득이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몰래 바라보았다. 그러자 일남일녀가 안쪽에서 걸어나와 의자에 앉았다. 방울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자 무사람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의자에 앉은 남자는 나이가 무척 많았다. 허연 수염이 가슴까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와 주름투성이어서 추악하기 짝이 없었다. 위소보는 이 남자가 바로 교주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젊은 부인이었다. 그 모양을 보건대 23, 4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다. 빙글에 웃음을 띠자 교태가 뚝뚝 떨어지는데 화사하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몰래 칭찬을 했다. 아, 정말 멋지구나. 이 여자는 방이 누나보다도 더욱더 아름답다. 황궁이나 여춘원에서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은 보지 못했다. 왼쪽에 청의 사내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더니 손에 푸른 종이를 들고 소리 높여 읊었다. 삼가 인자한 은혜를 세상에 두루 비추고 위세를 사방에 떨친 홍 교주의 보배 같은 가르침을 듣도록 합시다. 묻듯이 한 마음을 이루면 성을 이룰 수 있고 견줄 수 없이 위세를 천하에 떨치리라. 대청의 무사람들은 일제히 읊었다. 묻듯이 한 마음을 이루면 성을 이룰 수 있고 견줄 수 없이 위세를 천하에 떨치리라. 위소보는 누나를 굴리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사람들이 그토록 소리내어 읊자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 청의 사내는 계속해서 읊었다. 교주의 선복은 하늘처럼 높으며 교도들의 충성은 머리 위에서 빛나더라. 교주께서는 만년 동안이나 배를 부리니 바람을 안고서 파도를 깨치며 영웅임을 나타내더라. 신룡이 하늘을 나니 일제히 우러러보고 교주의 명성과 위세는 팔방을 뒤덮더라. 하나같이 교주를 위해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이 교주를 위해 죽을 것이로다. 교주의 명령을 모조리 받들지니 교주는 해와 달의 빛과 같더라. 그 사내가 한마디를 읊을 때마다 무사람들은 따라서 한마디씩 읊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뭐가 홍교주의 보배 같은 가르침이야? 큰 소리만 치는군. 우리 천지외의 암호로 만들어진 시만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듣기가 좋다. 무사람들은 모두 읊고 나자 일제히 부르짖었다. 교주의 보배 같은 가르침을 시시각각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니 적을 제압하여 공을 세우는 등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그 소년 소녀들도 힘주어 소리를 외치고 있었다. 홍 교주의 추악한 얼굴은 무표정했으나 그 옆에 아름다운 여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따라 읊었다. 무사람들이 모두 읊고 나자 대청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아름다운 여인은 눈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리며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띠고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흥룡문 장문사, 오늘 기한이 다 되었으니 그대는 경서를 바치도록 하시오. 그녀의 음성은 맑고 간드러져 듣기에 정말 기분이 좋았다. 동시에 그녀는 왼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펼쳤다. 위소보가 멀리서 보니 그녀의 손바닥은 정말 백옥으로 깎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즉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 여인이 내 마누라가 된다면 그럴싸하겠다. 그녀가 만약 여춘원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양주의 모든 탕아들이 모조리 몰려들어 여춘원의 대문마저도 깨어지고 말 것이다. 이때 왼쪽에 섰던 한 명의 흑의 노인이 앞으로 두 걸음 나아가더니 허리를 굽혔다. 부인에게 알립니다. 북경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내권의 경서의 행방을 알아내 지금 한창 힘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교주의 보배 같은 가르침에 의거하여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에 넣어서는 교주와 부인에게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마도 무척 두려운 듯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애석하구나, 애석해. 저 아름다운 여인이 알고 보니
바로 홍교주의 마누라였구나. 한 송이의 아름다운 꽃을 쇠똥 위에다 꽂은 감이 없지 않다. 그야말로 달빛이 헛간에 비추는 꼴이구나. 그 여인은 빙그레 웃더니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는 이미 너그럽게 날짜를 3번이나 연기해 주셨소. 그런데 흑룡사 그대는 언제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면서 힘을 쓰지 않았으니 이는 교주에 대하여 너무나 불충한 것이 아니겠소? 흑룡사는 굽혔던 허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다. 속하는 교주와 부인의 은덕을 입어 이 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실로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속하가 궁 안으로 보낸 6사람 가운데 이미 등병춘, 유연 2사람은 교를 위해 죽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주와 부인께서는 좀 더 연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 포동포동한 암퇴지와 가짜 궁녀는 그대의 부하였군. 아마 늙은 갈보의 지위도 그대만큼 높지는 않겠지. 그 여자는 손을 쳐들더니 위소보에게 손짓을 하고 웃으며 말했다. 소형제, 이리 와요. 위소보는 깜짝 놀라서는 나직이 되물었다. 저 말인가요? 그 여인은 웃으며 말했다. 맞았어. 그대를 부른 것이야. 위소보는 옆에 육선생과 반두타 2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육선생이 말했다. 부인께서 부르시니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을 드리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공경한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테냐? 그러나 그는 앞으로 나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말했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영원히 선복을 누리실 것이며 수명은 하늘처럼 높을 것입니다. 홍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정말 착한 아이군. 교주 아래에 부인이라는 말을 누가 넣으라고 했지? 위소보는 신룡교의 교도들이 언제나 교주께서 영원히 선복을 누리며 수명이 하늘처럼 높다는 말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실 신룡교의 교도들은 이 교에 들어온 이후 그와 같은 말들을 줄줄이 외울 수 있도록 읊었으며 그 누구도 글자 하나라도 더 보태거나 반마디도 적게 하지 못했다. 위소보는 이 부인의 용모가 지극히 아름답고 또한 권세도 있어 보인지라 어쨌든 아첨을 하는 것은 미천이 들지 않는다 생각하고 제멋대로 부인이라는 한마디를 넣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녀가 묻는 말에 입을 열었다. 교주께서는 옆에 부인이 계셔야만 수명이 하늘처럼 높아도 재미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부인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교주께서는 외로우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몸을 흔들며 웃었고 홍 교주 역시 빙그레 웃으며 기다란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신룡교의 모든 사람들은 교주만 보면 간담이 서늘해져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처음 위소보가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손에 땀을 쥐었다. 그러다가 교주와 부인의 안색이 무척 부드러운 것을 보고는 마음을 푹 놓을 수 있었다. 홍 부인은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는 그대 스스로 보탠 것이로군.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 비석의 꾸불꾸불한 글자에도 부인을 들먹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육선생의 몸뚱어리는 얼음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실 육선생은 무수한 심혈을 기울여 한편의 비석에 새겨진 글을 위소보가 외울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소보가 독특하게 부인이라는 2글자가 들어있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억지로 짜맞춘 글자 수도 틀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는 이 장난꾸러기 소년이 아무렇게나 말을 해 비석에 새겨진 글을 함부로 말할 것이니 자기가 지은 문자는 그렇지 않아도 빈틈이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 당장 들통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홍 부인 역시 그 말을 듣고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대는 비석에 나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고 말했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죠. 그는 아무렇게나 그렇죠 하고 말한 후에야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그녀가 나에게
그 비석의 문장을 외우라고 한다면 그 비석 문에는 부인을 들먹이지 않았으니 야단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다행히 홍 부인은 자세히 묻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그대의 성은 위씨이고 북경에서 왔다지.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홍 부인은 말했다. 반두타에게 한 말을 들으니 그대는 북경에서 유연이라는 뚱보 소절을 만났으며 그녀에게 무공을 가르침 받았다고 했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반두타에게 한 말 가운데 그 경서에 관한 말 이외에 그는 모두 교주와 부인에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유연은 이미 죽었으니 대질할 사람도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입을 열고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유 아줌마는 우리 숙부와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우리 집으로 놀러왔죠. 홍 부인은 싱글벙글하면서 물었다. 그녀는 무엇하러 왔지? 위소보는 말했다. 저의 숙부와 농담을 하려고요. 때로 그들은 얼싸안고서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못 보리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몰래 훔쳐보았죠. 그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고 자세한 곳까지 이야기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더욱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홍 부인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는 정말 장난꾸러기로군. 남이 입맞추는 것을 몰래 훔쳐보다니.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흥룡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들었소? 어린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소? 위소보는 그녀의 눈길을 따라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흥룡사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공포에 벌벌 떨면서 두 무릎을 꿇고서는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속하, 속하,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주와 부인께서 한 번만 용서하시고 속하로 하여금 공을 세워 죄를 사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소보는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내가 그 암퇴지 같은 소저와 우리 숙부가 입맞춤을 한다고 한 것이 이 늙은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일까? 어째서 이 늙은이는 이토록 놀라서 쩔쩔매는 것일까? 홍 부인은 미소했다. 공으로서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대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던가? 나는 그대가 파견한 사람들이 정말 교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일을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북경에서 그와 같은 짓을 하다니. 흥룡사는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아니, 쿵쿵 소리가 나도록 떡방아를 찢는 바람에 이마가 터져 선혈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위소보는 안 됐다는 생각에 몇 마디 그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자 했으나 선뜻 생각이 나지 않았다. 흥룡사는 무릎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부르짖었다. 교주, 제가 어르신을 따라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공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생은 했습니다. 홍 부인은 냉소했다. 그대는 옛날의 일을 들먹여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그대는 나이가 이토록 많은데 또 얼마나 많은 일을 교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단 말인가? 흥룡사의 직위를 일찌감치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소? 흥룡사는 고개를 쳐들고 홍 교주를 바라보며 애걸하듯 말했다. 교주, 옛날의 부하와 오래된 형제에게 정말 조금도 예정을 느끼시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홍 교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담담히 말했다. 우리 교 안에는 늙어서 망령이 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 한바탕 정돈을 해야 옳을 것이야. 그 음성은 매우 나직하고 모호했다. 위소보는 그를 본 이래 처음으로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벼랑간 수백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들이 일제히 부르짖었다. 교주의 보배와 같은 가르침을 시시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니 적을 제압하고 공을 세우는 등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흥룡사는 한숨을 내쉬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말했다. 옛것을 뱉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채용하시겠다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원래 죽어 마땅하지. 그리고 몸을 돌리더니 말했다. 가져오실까? 대청 입구 4명의 흑의 소년이 재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다가섰다. 그들의 손에는 각기 하나의 나무쟁반이 들려 있었다.
쟁반 위에는 누런 구리로 만든 둥근 밥사발 같은 것이 거꾸로 놓여 있었다. 그들은 흑룡사 앞으로 가더니 나무 쟁반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신속히 몸을 돌려 물러갔다. 대청의 무사람들도 약속이나 한 듯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흑룡사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교주의 보배와 같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으니 적을 제압하고 공을 세우니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흐흐흐. 한 가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바로 부하가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 그리고 손을 뻗쳐 구리로 만든 사발 같은 것의 위쪽을 잡고서는 위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쟁반에서 무엇이 벼락같이 툭툭 뛰어올랐다. 그런가 하면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였다. 비스듬히 한 자루의 비수가 날아들어 그 뛰어오른 것을 두 토막 냈다. 두 토막 난 것은 쟁반으로 다시 떨어져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바로 오색 얼룩무늬의 조그만 뱀이었다. 위소보는 놀라 부르짖었고 대청의 무사람들도 역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누구냐? 누가 반란을 꾀하느냐? 잡아라. 어느 반역도가 감히 교주의 분부를 거역하는가? 홍 부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두 손으로 팔짱을 끼고는 잇따라 3번 흔들었다. 그러자 삭삭삭하며 장검을 뽑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들은 5, 60명이나 되는 나이 많은 교도들을 겹겹이 에워쌌다. 수백 명이나 되는 소년들 가운데 청의를 입은 사람은 청의를 입은 사람끼리, 백의를 입은 사람은 백의를 입은 사람들끼리 조금도 혼란됨이 없이 각기 자기의 위치를 찾아섰다. 혹은 67명이 혹은 8, 9명이 나누어 한 사람의 급소를 겨누었다. 수십 명이나 되는 나이 많은 교도들은 삽시간에 제압을 당하고 만 것이다. 반두타와 육선생의 주위에도 7, 8명이 장검을 겨누고 서 있었다. 이때 50여 세 되는 검은 수염을 기른 도사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부인, 이 진법을 연마하느라고 수개월간 착실히 공을 들였겠지요. 늙은 형제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기실 이렇게 힘을 들릴 것까지 없었소이다. 그의 주위에 서 있는 사람은 8명의 홍의 소녀들이었다. 2명의 소녀의 장검은 앞쪽에서 뻗어나와 검끝으로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입을 여는 것을 보고 소녀들은 호통을 내질렀다. 교주와 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도사는 웃었다. 부인, 그 한 마리의 오체신룡은 이 묵은도인이 죽인 것이요. 그대가 처벌하려면 얼마든지 손을 쓰시오. 남에게 누를 끼칠 필요는 없지 않겠소? 홍 부인은 의자에 도로 앉으며 미소했다. 그대 스스로 인정을 하니 퍽 다행이에요. 도장, 교주가 그대를 박하게 대하지 않았지요? 그대를 정룡문 장문사에 임명한 것은 교주 한 사람의 아래이며 만인지상의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반란을 꾀하는 것이죠? 묵은도인은 말했다. 속하는 반란을 꾀하지 않았소이다. 흑룡사 장담얼은 본교에 큰 공을 세웠소이다. 다만 그 부하 가운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부인께서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속하는 당돌하나마 교주와 부인에게 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 부인은 웃었다. 만약 내가 응낙하지 않는다면은? 묵은도인은 말했다. 신룡교는 교주께서 창립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형제들이 끓는 물속, 타는 불길 속을 뛰어들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로를 세운 셈이죠. 과거 거사를 한 이후 모두 1023명이라는 옛 형제들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은 적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교주에게 주사를 당해 이제는 100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하가 교주에게 은혜를 베푸십사하고 빕니다. 즉 우리 수십 명이나 되는 옛 형제들의 목숨을 용서하시되 우리들을 모조리 교에서 쫓아내셔도 좋다는 것입니다. 교주와 부인께서 우리 늙은이들이 미워서 새로운 사람을 쓰고자 한다면 우리 늙은이들을 일제히 내쫓으시라는 것입니다. 홍 부인은 냉소했다. 신룡교가 창립된 이래 한 번도 살아서
교를 나선 사람이 없다고 들었어요. 묵은 도장의 그와 같은 말은 정말 희한한 생각이에요. 묵은 도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응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홍 부인은 말했다. 미안해요. 본교에는 그와 같은 규칙이 없어요. 묵은 도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교주와 부인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주살하려고 하시는구려. 홍 부인은 미소했다.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이 교주에게 충성을 다한다면 교주는 여전히 그대들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할 것이며 결코 이단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젊고 많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다만 누가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요. 수백 명의 젊은 남녀는 일제히 손을 쳐들었다. 에워싸여 있는 나이 많은 교도들도 손을 쳐들었다. 묵은 도인마저도 왼손을 높이 쳐들었으며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교주께 충성을 다하며 결코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위소보는 모두 손을 들자 자기도 손을 쳐들었다. 홍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군요. 이 새로운 소형제는 본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는군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후레자식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다. 홍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모두들 충성을 다한다니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반역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군. 그렇다면 약간 이상하지 않은가요? 반역도를 잡아야겠으니 여러 형제들은 잠시 억울하겠지만 참고 견뎌줘요. 모두 노형제들을 묵도록 해라. 수백 명의 젊은 남녀들은 일제히 대답했다. 네. 한 명의 체구가 우람한 대하니 부르짖었다. 잠깐. 홍 부인은 물었다. 백룡사, 그대에게 무슨 고견이 있나요? 그대하는 말했다. 고견은 없지만 속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부인은 말했다. 쯧쯧쯧. 그대는 나의 처리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이군요. 그대하는 말했다. 속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하는 교주를 따른 지 20년이 되었으며 매사에 있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본 교를 위해 정성을 다했을 때 이 젊은 애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교주에게 충성을 다한다 하고 우리 노형제들은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홍 부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백룡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공을 드러내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대는 만약 그대 백룡사 종지령이 없었더라면 신룡교가 오늘날 이와 같은 성세를 이루지 못했으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체구가 우람한대한 종지령은 말했다. 신룡교가 세워진 것은 교주 한 사람의 공로 이외다. 모두들 그 어르신을 따라 천하를 도모했을 뿐 무슨 공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소이까. 하지만 홍 부인은 말했다. 하지만 어쨌다는 거예요? 종지령은 말했다. 우리들에게 공로가 없다면 20여 세 되는 꼬마들은 더욱더 공로가 없을 것이외다. 홍 부인은 말했다. 나는 기껏해야 20여 세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나도 공로가 없겠군요. 종지령은 주저하더니 말했다. 맞았소이다. 부인 역시 공로가 없소이다. 교를 창립하고 기틀을 세운 것은 교주 어르신 한 사람의 공이외다. 부인은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서로 모두들 공로가 없는 것이니 그대를 죽인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화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종지령은 부르짖었다. 이 종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상관이 없소. 그러나 충신들을 살해하고 공신들을 주살한다면 신룡교는 부인 한 사람의 손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소? 홍 부인은 말했다.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아요. 나는 무척 피곤하군요. 홍 부인은 몸이 녹작지근한 듯이 말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사람을 죽이라는 암호일 줄 누가 알았으랴.
종지령 주위에 서 있던 7명의 베개 소년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장검을 동시에 뻗쳐 일제히 종지령을 찌르는 것이 아닌가. 7자루의 검이 뽑히자 종지령의 몸에서는 7줄기의 핏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7명의 베개 소년들의 옷자락도 그만 선혈로 물들여지게 되었다. 종지령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교주, 그대는 정말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7명의 소녀는 낭하로 물러갔다. 행동은 매우 정확했다. 교의 몸을 담고 있는 노형제들은 백룡사 종지령의 무공이 무척 고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7자루의 검이 일제히 찔러 들어오자 전혀 항거할 힘이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7명의 소년이 오늘 이대청 안에서 일검을 찌르기 위해 미리 교주의 가르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이제 지극히 익숙할 대로 익숙해진 경지에 도달한 것을 보고 모두들 속으로 벌벌 떨었다. 홍 부인은 하품을 했다. 그리고 왼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앵두 같은 조그만 입을 막았다. 그 모습은 매우 나른해 보였다. 홍 교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종지령이 피살당한 사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홍 부인은 나직이 말했다. 청룡사, 황룡사, 당신네 두 분은 백룡사가 모반을 꾀했으므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눈이 가늘고 얼굴이 뾰족한 늙은이가 허리를 구부리며 말했다. 종지령이 교주와 부인을 배반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이라 속하는 매우 통한하게 여기고 부인에게 몇 번이나 알렸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언제나 노형제의 얼굴을 봐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주와 부인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그가 뉘우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악독하기 이를 데 없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실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토록 가볍게 그를 처치한 것은 그에게 매우 큰 덕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주와 부인의 은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사권 13장 13. 남편만 죽여라.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첨 대왕이군. 홍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황룡사는 그래도 대국적인 형세를 살필 줄 아는구려. 청룡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한 50여 세 되는 키가 크고 비쩍 마른 사내가 옆에 둘러선 8명의 청의 소년을 노려보며 꾸짖었다. 비켜라. 교주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고 내 스스로 손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8명의 소년은 장검을 앞으로 살짝 밀었다. 검끝은 어느덧 그의 옷에 닿게 되었다. 그 사내는 싸늘히 몇 번 냉소를 흘리더니 눈을 천천히 들어서는 자기의 가슴팍 앞 옷자락을 잡고 입을 열었다. 교주 부인, 과거 속하와 적백흑황 등 사문의 장문사와 형제의 의리를 맺고 신룡교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고 결심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인께서 이 허모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황룡사 은 형님이 삶을 탐내고 죽음이 두려워 그와 같이 비열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해서 같은 형제를 모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짝하는 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다. 그 사내는 두 손을 밖으로 질풍같이 내뻗었다. 어느덧 몸에 걸치고 있던 장포를 두 쪽으로 찢어서는 손과 팔을 한번 펼치는 사이 두 조각의 장포를 옆으로 쓸어내었다. 그 순간 어느덧 8명의 청의 소년들이 쥔 장검을 밀어내면서 두 자루에 한 자 반이나 되는 푸른 광채가 번뜩이는 단검이 그의 손바닥에 들려져 있었다. 삭삭하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지는 가운데
8명의 청해 소년들은 가슴팍에 검을 맞고는 모조리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으며 상처에서는 선혈이 곧장 뿜어져 나왔다. 8명의 시체는 바로 그의 옆에 원을 그리듯 쓰러졌는데 매우 질서 있게 줄지어져 있었다. 이 몇 수의 수법은 정말 재빨라 급격히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에 미처 귀를 막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홍 부인은 깜짝 놀라서는 손바닥을 잇따라 쳤다. 그러자 20여 명의 청해 소년들이 검을 들고 청룡사의 앞을 가로막았으며 또 겹겹이 그를 에워쌌다. 청룡사는 껄껄 웃으며 낭낭히 입을 열었다. 하하하, 부인. 부인이 가르친 이 꼬마들은 정말 밥통 같구려. 교주께서 이 나이 어린 녀석들에 의지하여 공을 세우고 적을 제압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북살스럽지 않겠소이까? 7명의 소년이 종지령을 찔러 죽인 데 대해서 홍 교주는 여전히 못 본 척했다. 청룡사가 8명의 소년을 찌르고 죽였는데도 그는 전혀 무표정했으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는 시종 아랑곳하지 않았다. 홍 부인은 남편을 한번 쳐다보았다. 약간 미안한 듯 방긋 웃었다. 그리고 똑바로 의자에 앉더니 웃었다. 청룡사, 그대의 권법은 고명하기 짝이 없군요. 오늘 갑자기 챙그랑챙그랑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대청 안에 수백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들의 손에 들린 장검이 다투어 땅바닥에 떨어졌다. 무사람들은 크게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무소년들은 하나같이 맥없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여러 사람도 자기 눈이 어지러질해지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공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먼저 쓰러졌으며 곧이어 나머지 사람들도 휘청휘청하더니 쓰러지고 말았다. 삽시간에 대청에는 어지럽게 사람들이 잔뜩 쓰러지게 되었다. 홍 부인은 놀라 부르짖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그러나 그녀의 몸 역시 맥이 풀린 듯 대나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청룡사는 우뚝 버티고 선 채 흉측한 웃음을 띠고 입을 열었다. 교주, 그대는 잔인하게 형제들을 죽였는데 오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겠죠? 그리고 두 자루의 단검을 서로 마주치게 했다. 챙하는 소리가 나는 가운데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몸을 딛고 교주에게 다가갔다. 홍 교주는 싸늘히 코웃음을 쳤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걸. 그리고 손을 뻗쳐 대나무 의자의 팔걸이를 잡았다.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 팔걸이를 분질렀다. 청룡사는 그만 안색이 변해서는 뒤로 2걸음 물러서며 입을 열었다. 교주, 이렇게 커다란 신룡교를 지리멸렬하도록 만든 것은 도대체 누가 심은 화근입니까? 어르신께서는 이제 알아차렸겠지요? 홍 교주는 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청룡사는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달려들었다. 벼랑간 휙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물건이 맹렬하기 이를 데 없는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그의 가슴팍으로 날아들었다. 청룡사는 오른손에 단검을 들어 힘주어 베어내었다. 그러자 날아들던 그 물건은 2토막이 나고 말았다. 그것은 홍 교주가 대나무 의자에서 비틀어서 잘라낸 팔걸이였다. 그런데 그가 던진 힘은 엄청났다. 한 토막의 대나무가 절단되었는데 앞쪽 부분은 여전히 그 기운이 쇠퇴해지지 않고 팍하는 소리와 함께 청룡사의 가슴팍으로 날아와 꽂히는 것이 아닌가. 이 바람에 5개의 늑골이 분질러졌고 팔걸이 앞쪽 부분은 폐까지 찔려 들어가게 되었다. 청룡사는 크게 한 소리 부르짖더니 우뚝 멈추어 섰다. 숨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뜸 말문이 막히고 몸을 2번 흔들흔들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2자루의 단검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2명의 소년 몸에 꽂히게 되었다. 이 2명의 소년은 사지가 마비되고 맥이 풀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정신은 아직도 말짱했고 입으로 말도 할 수 있었다. 단검이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들의 몸을 찌르게 되자 아파서 크게 비명을 내질렀다. 수백 명이나 되는 소년 소녀들은
교주가 크게 위세를 떨쳐 청룡사를 쳐서 쓰러뜨리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런데 홍 교주는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딛고 버둥거리며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두 무릎을 맥없이 꿇었고 그 바람에 그는 몇 번 바닥에서 몸을 뒹굴면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그야말로 낭패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은 교주도 자기네와 같이 중독되어 근육의 맥이 풀리고 마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교주는 평소 지극히 장엄했다. 교도들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더하지 않았고 한 번 웃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때 그토록 창피스럽게 나가떨어진 것으로 보아 전신의 기운을 깡그리 상실한 것이 틀림없지 않겠는가? 대청에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쓰러지고 한 사람만이 똑바로 서 있다. 이 사람은 본래 키가 무척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하자 군계학립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이 사람은 바로 위소보였다. 그는 코로 담담히 풍기는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있었는데 그 냄새를 맡자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고 정신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어째서 이와 같은 병고가 생겼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멍청하니 서 있다가 손을 뻗쳐서는 반두타를 잡아 끌며 물었다. 반존자 모두 무엇하는 것이요? 반두타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그대는 중독되지 않았소? 위소보는 의아하게 말했다. 중독?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는 힘주어 반두타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반두타는 다리에 전혀 기운을 쓸 수 없어 다시 기우뚱하니 쓰러지고 말았다. 육선생이 갑자기 물었다. 허형, 그대는 무슨 독을 썼소? 청룡사는 몸을 휘청거렸다. 마치 술에 흠뻑 취한 사람 같았다. 그러다가 한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침을 해대며 말했다. 애석하게도 성공하려는 찰나에 그만 좌절을 당하여 공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 육선생은 여전히 질문을 던졌다. 칠충연근산이요? 아니면 천리소원향이요? 아니면 화열부골분이요? 그는 잇따라 세 가지 극독의 이름을 들먹였다. 그런데 화열부골분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음성이 떨리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두려워하는 눈치가 분명했다. 육선생은 말했다. 위 공자, 그대는 어째서 중독되지 않았소? 아, 그렇군. 갑자기 그는 깨달은 듯 큰 소리를 내질렀다. 그리고 곧이어 말했다. 그대는 단검에다가 백화복사고를 발라놓았군. 정말 묘책이요. 위 공자, 그대는 청룡사의 그 단검에서 냄새를 맡아보시오. 그 단검에서 향기 같은 냄새가 풍기지 않는지.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검에 독이 묻어있다고? 그럼 나는 맡을 수가 없지. 그리고 그는 말했다. 이곳에 서 있어도 매우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 있소이다. 육선생은 얼굴에 기쁜 빛을 띄었다. 그렇군. 백화복사고는 선녀를 보면 더욱더 짙은 향기를 내뿜지. 본래 향료를 만드는 한 가지 비약인데 보통 사람이 맡으면 정신이 쾌적해지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영사도에 살고 있는 만치 모두 다 독사를 피하기 위해 웅황약주를 마시는 습관에 젖고 말았소. 이 향기는 웅황약주를 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근골이 마비되고 기운이 빠져 시비시진 안으로 풀리지가 않죠. 허형, 정말 묘책이외다. 백화복사고는 본래 이 섬에서 금지된 물품이 아니오? 그런데 원래 그대는 이미 몰래 준비를 하고 있었구려. 그대는 아마도 3, 4개월간 웅황약주를 마시지 않았겠구려. 청룡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두 명의 몸 위에 걸터앉게 되었는데 고개를 흔들며 그 말을 받았다. 사람이 도모하는 것은 하늘이 헤아리는 것보다 못하다고. 결국에는 홍 한 통의 독수에 걸려들고 말았다네.
몇 명의 소년이 호통을 내질렀다. 대담하고 당돌한 녀석 같으니 내가 감히 교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구 부르는구나. 청룡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장검을 하나 집어들더니 한 걸음 두 걸음 홍 교주에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다. 홍 한 통의 이름을 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냐? 어험, 어허엄, 내가 이 악적을 죽인 이후 어험, 어허엄 부를 수 있는지 부를 수 없는지 두고 볼까? 수백 명의 소년 소녀들이 놀라 부르짖었다. 잠시 후 황룡사의 늑수그레한 음성이 들려왔다. 허 형제, 그대가 홍한통을 죽인다면 모두들 그대를 신룡교의 교주로 모시겠네. 모두들 빨리 읊어보게. 우리들은 허 교주의 호령을 받들겠으며 충성을 다하되 두 마음을 갖지 않겠소이다. 대청에는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곧이어 수십 명의 사람이 똑같이 읊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허 교주의 호령을 받들겠으며 충성을 다하되 두 마음을 갖지 않겠소이다. 이 소리들 가운데 어떤 소리는 굳건했으며 어떤 소리는 망설이는 빛을 보여 합창하듯 일제히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뒤죽박죽이 되어 흘러나왔다. 청룡사는 두 걸음 옮기더니 기침을 했다. 그리고 몸을 휘청거렸다. 그는 매우 심한 상처를 입었으나 애써 버티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홍 교주를 죽여보자는 심산인 것 같았다. 홍 부인이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호호호 청룡사. 그대에게는 기운이 없어졌어요. 그대의 다리에도 전혀 기운이 없어요. 그대의 가슴팍에 선혈이 흘러나오는군요. 곧 모조리 흘러내리고 말 것 같군요. 그대는 틀렸어요. 앉으세요. 피곤하기 이를 데 없죠? 앉아요. 맞았어요. 앉아 쉬도록 해요. 그대는 장검을 내려놓고 내 곁으로 다가와요. 내가 그대의 상처를 치료해드리지. 맞았어요. 비스듬히 눕도록 하세요. 그리고 장검을 내려놓으세요. 그녀의 음성은 갈수록 부드러워져서 교태가 뚝뚝 떨어졌다. 청룡사는 다시 몇 걸음 나아갔으나 끝내 땅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찡하니 장검도 그의 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황룡사는 청룡사가 다시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허설정, 너 이 간악한 자가 헛되이 빌어먹을 교주가 되고자 하는 망상을 품었겠지. 너는 오줌을 싸고 내 얼굴에 비춰보도록 해라. 그 몰골로 되겠는가 말이다. 정룡사 묵은도인은 호통을 내질렀다. 은금, 이 비열하고 모렴치한 소이나. 바람 부는 대로 따라서 동쪽으로 흔들하고 서쪽으로 기웃하더니 이 늙은 도사가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첫 번째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황룡사 은금은 말했다. 웬바락이냐? 나는. 그는 반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청룡사 허설정이 다시 휘청거리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자 이번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일시 대청에 수백 명이나 되는 눈초리가 허설정의 몸에 집중되었다. 허오라버니, 그대는 무척 피곤해지셨군요. 역시 앉으세요.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작고 고운 노래를 들려드리겠어요. 그대는 푹 쉬도록 하세요. 이후 나는 매일같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어요. 그대가 보기에 제가 예쁘지 않나요? 허설정은 하더니 말했다. 그대는 정말 예쁘오. 하지만 나는 감히 더 쳐다볼 수가 없구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이번에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자기가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또 교주를 찔러 죽이지 못하면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운데 교주의 공력이 가장 심오하니 중독된 독도 그가 반드시 먼저 풀리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된다면 늙은 형제들은 한 사람도 요행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모조리 교주의 독수에 죽음을 당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육, 6선생,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네. 그대는 방법을,
방법을 강구해 주시게. 육 선생은 말했다. 위 공자, 저 교주는 매우 악독하오. 나중에 그의 몸에 중독된 독이 풀어지면 모두를 죽일 것이고 그대마저도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오. 그러니 빨리 교주와 부인을 죽여 없애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소보는 이미 알고 있던 참이었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들고는 천천히 교주 쪽으로 다가갔다. 육 선생은 다시 말했다. 그 홍 부인은 백여우와 같은 여인으로 사람을 잘도 속인다오. 그러니 그대는 그녀의 얼굴은 물론 그녀의 눈동자를 보지 않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대답했다. 네. 그리고 그는 검을 들고서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홍 부인은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소형제, 그대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소리에는 사람의 혼을 녹일 것 같은 기운이 잔뜩 서려 있었다. 위소보는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려고 했다. 이때 반두타가 호통을 내질렀다. 사람을 해치는 마녀이니 빠져서는 안 돼. 위소보는 흠칫해서는 눈을 꼭 감았다. 홍 부인은 나직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호호호 소형제. 눈을 뜨고 나를 봐요. 나를 향해 눈을 뜨라고요. 자, 내 눈동자에 그대의 모습이 비치고 있네. 위소보는 눈을 떴다. 그러고 보니 홍 부인은 방실방실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크게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검을 가슴팍까지 들어올리고 홍 교주 쪽으로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대와 같은 미인을 나로서는 정말 아까워 죽일 수가 없구먼. 그러나 그대의 지아비는 반드시 죽여야 해. 벼랑간 왼쪽에서 맑은 음성이 들려왔다. 위 오라버니, 죽여서는 안 돼요. 그 소리는 매우 귀에 익숙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흠칫해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한 명의 홍해 소녀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목이 준수했다. 바로 소군주 목건병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랐다. 이곳에서 그녀와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정룡문 소녀들이 입고 있는 홍의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몸을 굽히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곳에 있소? 목건병은 그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그대는 절대 교주를 죽여서는 안 돼요. 위소보는 의아하여 물었다. 그대는 신룡교에 투신했구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목건병은 전신에 뼈가 없는 사람처럼 맥이 빠져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그의 어깨 죽지에 기대고 조그만 입을 위소보의 귓가에 갖다 대고는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만약 교주와 부인을 죽인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하게 돼요. 저 늙은이들은 우리들을 죽도록 미워해요. 그리하여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려 들 거예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그대를 해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들은 응낙을 할 것이요. 목건병은 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교주는 우리에게 독약을 먹였어요. 다른 사람은 풀 수 없단 말이에요. 위소보와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터라 그렇지 않아도 매우 기뻤다. 더군다나 부드러운 그녀를 품속에 안고서 그녀가 귓가에 속삭이는 말을 듣고 있으니 그녀의 청을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교주의 독약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풀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주를 죽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품속의 작은 미녀를 죽이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소보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한 가지 일만은 난처했다. 그리하여 그는 나직이 말했다. 내가 만약 교주를 죽이지 않는다면 교주의 몸에 독이 풀리게 되었을 때 나를 죽이려 할 것이오. 그는 목건병을 꼭 껴안다시피 하고 있었고 그 말은 바로 그녀의 귓가에 대고 한 말이었다. 목건병은 말했다. 그대가 교주와 부인을 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대를 죽이겠어요? 위소보는 속으로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다.
홍 부인은 그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요염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큰 공을 세울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두타 육선생, 묵은도인 이 사람들은 교주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묵은도인은 매우 호걸다운 인물이라 그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노릇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좋은 것은 교주와 부인을 죽이지 않고 반두타 등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맞았소, 우리 착한 마누라. 설사 교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대를 구하지 않을 수 없구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왼쪽 뺨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목건병은 크게 부끄러워 그만 온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다. 그러나 눈가에 기쁜 빛을 띠고 나직이 말을 하였다. 그대가 큰 공을 세운다면 나이 어린 사람이니만큼 교주가 어찌 그대를 죽이겠어요? 위소 보는 목건병을 가만히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리고 입을 열었다. 육선생, 교주는 죽일 수가 없소이다. 부인 역시 죽일 수가 없소이다. 그 이유는 교주와 부인께서 영원히 선복을 누리게 되며 수명은 하늘처럼 높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니 어찌 내가 그들의 목숨을 해칠 수 있겠소? 그들 두 분 어르신은 그야말로 신통력이 광대하니 설사 해치려 한다 해도 해칠 수 없을 것이오. 육선생은 크게 초조해져서는 부르짖었다. 비석의 글은 가짜인데 어찌 근거로 삼을 수 있단 말이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두 사람을 빨리 죽이시오. 그렇지 않을 땐 모두들 죽어 뼈를 묻힐 곳이 없게 될 것이오. 위소보는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육선생, 그대는 그와 같이 윗사람의 위엄을 거슬리고 배반하는 듯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그대에게 해악이 없소? 우리 빨리 교주와 부인의 중독된 독을 풀어드리도록 합시다. 홍 부인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맞았어, 소영제. 그대의 견식은 정말 뛰어나군. 하늘이 그대와 같은 젊은 영웅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 교주를 보자토록 한 것이야. 신룡교에서 그대와 같은 젊은 영웅을 맞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타고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몇 마디의 말은 정말 폐부에서 우러나온 듯 놀람과 한탄의 뜻으로 가득했다. 위소보는 그와 같은 말을 듣고 그만 기분이 좋아져서는 웃으며 말했다. 부인, 저는 신룡교의 사람이 아닙니다. 홍 부인은 웃었다. 그거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수월한 일이지. 그대는 즉시 지금 입교하도록 해요. 내가 그대의 안내자가 되겠어요. 교주 이소영제가 본교를 위해 이토록 큰 공을 세웠는데 우리는 그에게 어떤 직책을 맡겨야 옳겠어요? 교주는 말했다. 백룡문 장문사 종지령이 교를 배반했다가 벌을 받고 죽었으니 우리는 이 소년에게 백룡사라는 직책을 맡기면 되겠지. 홍 부인은 웃었다. 정말 잘 되었어요. 소영제, 본교에서는 교주가 가장 윗사람이고 그 아래에 청, 황, 적, 백, 흑의 오룡사가 있어요. 그대와 같이 교에 들어오자마자 오룡사 가운데 1인이 된 사람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에요.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주가 그대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고 중시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소영제, 그대의 성은 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위소보라고 합니다. 강호에서 불리는 벼로가 있는데 그것은 소백룡이라고 한답니다. 그는 옛날 모시팔이 그에게 지어준 벼로를 생각해낸 것이었다. 그는 벼로가 없으면 위풍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소백룡이란 벼로는 오늘의 일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 벼로이기도 했다. 홍 부인은 기뻐서 말했다. 저것 봐요, 저것 봐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안배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토록 공교로울 수가 있나요? 교주께서는 한 번 내뱉은 말을 결코 저버리지 않아요. 육선생은 다급해져서는 말했다. 위 공자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설사 그대가 백룡사라는 지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대가 싫어지면 그대를 죽이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노릇이 아니겠소. 백룡사 종지령이 바로 그 본보기 이외다. 그대는 빨리 교주와 부인을 죽이시오. 모두들 그대를 신룡교의 교주로 삼도록 하겠소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무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반두타, 허설정, 묵은도인 등도 그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만약 그를 교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교 안에서는 다시 백룡사보다 더 높은 지위가 없었다. 지금은 형세가 매우 위급한 상태가 아닌가. 무사람들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그로 하여금 교주와 부인을 죽이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난관을 넘기게 된다면 나이 어린 소년이 설사교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무사람들은 일제히 말했다. 맞았소, 맞았소. 우리들은 모두 위 공자를 신룡교의 교주로 모시겠으며 모두들 그대에게 충성을 다하겠소이다. 위소보는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서 곁눈질로 홍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때 홍 부인은 반쯤 기댄 자세로 대나무 의자에 등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다. 전신은 마치 뼈가 없어진 듯한 모양이었으며 가슴이 미미하게 오르락내리락했다. 그리고 두 뺨이 불그레했으며 두 눈에서는 정이 똑똑 떨어지는 듯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교주가 된다는 것이 뭐가 재미있어서 그래. 그러나 이 교주 부인은 정말 사람을 죽여주게 아름답구나. 내가 교주가 된다면 이 교주 부인이 여전히 교주 부인으로 남아있을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그의 뇌리에서 번쩍 떠올랐다가 사라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공이 고강하다. 몸의 독성이 풀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다리를 지난 이후 판때기를 뜯어서 다리를 무너뜨리는 형국이 되지 않겠는가? 다리를 지난 후 판자떼기를 뜯어서 다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은 그가 천지회의 청목당에서 이미 받았던 느낌이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회의 형제들은 모두 영웅호걸이기 때문에 다리를 지난 이후에도 서둘러 판자떼기를 뜯어내고 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신룡교의 녀석들은 신이 나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주 부인이 아름답기는 했으나 역시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다. 그리하여 그는 혓바닥을 쭉 내밀었다가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교주는 내가 감당할 수 없소이다. 그대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타고난 복을 꺾는 길이 될 것이며 어느 정도 대형무도한 일이 될 것 같구려. 이렇게 합시다. 교주 부인, 모두들 서로 좋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일은 쌍방에서 모두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선생과 청룡사 등이 교주의 위엄을 거슬렀지만 교주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선생은 해약을 꺼내서는 모두에게 먹이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서로 잘 지낸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소? 홍 교주는 육선생이 입을 벌리기 전에 즉시 입을 열었다. 좋아, 그렇게 하기로 하지. 백룡사가 우리들에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권고하고 기왕지사 일을 따지지 말라고 했으니 본좌는 그 충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오늘 대청에서 윗사람의 위엄을 거슬리고 배반을 했던 행위를 본좌는 일절 너그럽게 용서하여 다시 따지지 않기로 하겠네. 위소보는 기뻐서 말했다. 청룡사 교주께서는 응낙을 하셨소. 이것이야말로 더욱 잘된 일이 아니겠소? 육선생은 위소보가 어떻게 하더라도 교주를 죽일 것 같지 않은지라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주와 부인 두 분께서는 아무쪼록 맹세를 해주십시오. 홍 부인은 말했다. 이 소전은 결코 오늘의 일을 따지지 않기로 하겠소이다. 만약 이 말을 어긴다면 나의 몸뚱어리는 용담에 들어가 만마리의 뱀에 물려 죽게 될 것 이외다. 홍 교주는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신룡교 교주 홍한통은 이후 만약 여러 늙은 형제들에게
오늘의 일을 따지려고 든다면 이 홍모의 몸뚱아리는 용담에 떨어져 만마리나 되는 뱀에게 물어뜯겨 뼈도 남기지 못할 것이외다. 몸이 용담에 떨어져 만마리의 뱀에게 물어뜯기는 벌은 신룡교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 교주와 부인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맹세를 한 것은 형세의 영향을 받아 불가피하여 한 맹세라고 할 수 있으나 결코 그 맹세를 저버릴 수는 없으리라. 육선생은 물었다. 청룡사,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허설정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어쨌든 살아날 수 없을 것이요. 육선생은 다시 물었다. 묵은 도장,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묵은 도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합시다. 홍 교주는 원래 우리와는 옛 형제간이 아니겠소. 문무에 쌓은 공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오. 모두들 본래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으며 두 마음을 품지 않았지 않소. 그런데 그가 부인을 맞아들인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해서는 소년 소녀들을 끌어올리기만 좋아했고 우리 늙은 형제들은 하나하나 잔혹하게 죽여 없앴소. 청룡사가 이번에 이와 같은 짓을 한 것도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소. 교주와 부인께서 무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여 오늘의 일을 따지지 않고 다시는 함부로 늙은 형제들을 살해하지 않겠다면 모두들 어째서 그를 배반하려 들겠소? 더군다나 신룡교에서는 원래 이 교주님이 없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소이다. 무소년 소녀들은 일제히 소리 높여 외쳤다. 교주께서는 영원히 선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수명은 하늘처럼 높을 것입니다. 육선생은 말했다. 위 공자, 그대는 웅황약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백화복사고의 독에 중독되지 않아 오늘의 공을 세우게 되었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있는 것이외다. 이 독을 푸는 것은 쉬운 일이오. 그대는 밖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떠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먹이면 되는 것이오. 위소보는 웃었다. 이 독은 원래 그토록 쉽게 풀리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는 대청 밖으로 나갔으나 냉수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대청 뒤로 돌아갔다. 그러고 보니 20여 개나 되는 칠석항이 한 줄로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맑은 물이 잔뜩 들어 있었다. 원래는 대나무로 만든 대청에 불이 나게 되었을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물이었다. 그는 즉시 한 통의 맑은 물을 떠서는 대청으로 돌아가 먼저 한 바가지를 떠서 교주에게 먹였다. 그리고는 다시 홍 부인에게 먹였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묵은 도인에게 먹이고 말했다. 도장, 그대는 영웅호걸이요.